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 양식, 좋아하는 음식이 막 다르잖아요. 음악 듣는 취향, 휴가 여유가 있으면 나가서 공 차고 운동하냐, 산에 가냐, 아니면 집에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냐, 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신앙생활하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양하게 또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컬러나 패턴도요,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그런 신앙생활 방식이 없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요소까지도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조심하고, 혹 잘못됐으면 극복하고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리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패턴에 어떤 위험이 있나를 좀 알고 있어야 스스로 안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패턴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신앙 패턴을 이야기하고, 또 장점과 동시에 위험성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된 지 수십 년 됐는데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본문 설명을 안 하고 필요한 설교를 다 하고 결론에 가서 본문 설명을 하는 이런 패턴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본문이 먼저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똑똑한 신자. 한 따라해 볼래요? 똑똑한 신자. 교회 안에는 똑똑한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자는 누구나 똑똑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자체로 지식이고 지혜거든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조사했더니 성경에 지식이란 단어가 재미있게도 123번 나와요. 1, 2, 3.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434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이것을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저절로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져야 돼요. 중세 시대에는 신자들이 똑똑한 신자가 아니라 바보 신자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안 줬거든요. 이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 알죠? 근데 이거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는 고대 이탈리아에서 쓰던 단어인데, 지중해, 우리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계가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됐잖아요. 313년 이후에, 그죠? 근데 이 지중해 주위에 전역에 어떤 나라냐, 영어를 쓰는 나라, 프랑스를 쓰는 나라, 독일어를 쓰는 나라,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다양하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뭐 아랍어를 쓰는 나라도 있고 한데,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만 두니까 전문적으로 라틴어를 공부한 소위 사제들은 라틴어를 읽지만 일반 국민들은 라틴어는 뭐예요? 우리 요즘 초등학생에게 한자 주면 읽겠습니까? 영어는 주면 읽을지 모르지만 한자 주면 못 읽겠는데 라틴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 게다가 못 읽으니까 성경을 손에 갖고 있겠습니까? 성경책은 저기 교회만 하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준 이유는 중세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아무나 읽어서 잘못해서 뭐 큰일 난다. 성경 해석은 오직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만 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만 교회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책이 손에 없고 성경을 안 읽은 일반 교인들은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야. 심지어 거의 미신에 가까웠어요. 우리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 보면 진짜 무식한 짓 많이 하죠, 그죠? 막 요즘 말로 마녀사냥. 조금 뭐 이상하면 마녀다 이러면 뭐, 마녀는 누구며 어떤 사람이 왜 마녀냐 설명 없이 마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녀 해가지고 멀쩡한 처녀를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 외에도 무식한
믿음, 맹목적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흔히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중세시대에는 뭐 태양이 빛이 없어 깜깜했다가 아니라 이 인간의 지성을 전부 짓눌러서 무식쟁이로 만드는 암흑기였던. 사실은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만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암호가 아니고요, 성경은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합실의 김병훈 교수님이 우리 성수협에 와서 강의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강의 제목이 성경의 명료성이었어요. 그분이 계속 강조했어요. 성경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암호가 아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만희, 나만 이해할 수 있다, 나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중세 가톨릭 교회, 오늘날 가톨릭은 어떤지 제가 중세랑 뭐 좀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도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것도 이단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 번역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종류가 넘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옛날 개역 성경부터 해서 뭐 세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또 뭐 더 있어 쉬운 성경, 뭐 하여튼 10종류가 넘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약간 고어체라서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 읽으면 진짜 쉬워요. 또 현대인의 성경 쉬워요,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한 종류만 읽지 말고, 그리고 우리 다 영어 배웠잖아. 영어를 줄줄을 못 읽어도 비교할 정도의 실력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한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표현 나오면 영어 넣고, 좀 한글 성경도 한 종류만 읽지 말고, 저는 뭐 서재에 뭐 쉬운 성경, 또 뭐 현대인의 성경 표정이 막 꽂혀 있지만 요즘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좋아. 심지어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만큼 안다는 말이 뭐예요? 똑똑한 거죠. 그만큼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미신 같은 신자는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보다 더 똑똑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랬어요? 장점에 반대 단점도 있고 심지어 위험성도 있다는데, 위험성은 뭐냐? 똑똑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자, 성경을 아예 모를 때는 그럼 뭐 다 좋은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알면요 좋은 말 맞아요. 근데 좀 더 알면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서로 상충되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숫자가 달라 보여요. 이름이 달라 보여요. 저기는 이런 이름인데 여기 몇 다 이름이 이런 이름이지? 이상하네? 그죠? 여기는 여고냐라 그랬는데 여기는 고니아라 그랬네? 그럼 뭐가 달라지? 이상하네? 모르면 이제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되고 그게 예수가 되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히브리로 가보면 너무 쉬운데, 그런 이름부터 숫자가 다르네. 그리고 어떤 설명이 달라. 여러분, 언약궤, 법궤안에는 뭐가 있었죠? 이러면요 성경마다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정답이죠? 그 외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빨리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 박사들도 설명을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은 평신도들이 이해 못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물으면. 그러나 박사도 설명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흔히 우리는 난제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신학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보니까, 예전에 난제 구절이었던 것이 수십 년 지나고 설명이 되는 구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난제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보니까 그 난제 구절이 말하는 바가 전에는 몰랐던 신학의 새로운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범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새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만 이 구절이 난제였지,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난제 구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난제 구절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거나 예수 못 믿겠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다만 난제 구절이 있으면, 지금도 난제 구절이 남아있거든요. 있으면 아 성경은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감히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 아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구나. 다만 한계를 고백하면 됩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음으로 믿는다. 성경이 인간들의 책이라면 사람이 책을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이해되는 말만 쓰지 남이 이해 못할 말을 일부러 책에 쓰겠냐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 안에 난제 구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으므로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이제 줄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누가 말했다고요? 네,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사람들이 줄였어. 어거스틴의 말을 줄여서 이야기해. 그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다. 그것도 어거스틴의 아니냐. 소크라테스의 여러 말을 줄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맨날 소크라테스 돌아다니면서 너 자신 알라 이 말만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이 나는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 성경이 불합리함으로 믿습니다 이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말을 줄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똑똑한 신자가 되긴 해야 되지만, 똑똑하되 성경을 자기의 이 이성의 잣대로 딱 대가지고 생각해봐도 봐봐, 이게 말이 돼? 너 이해가 되니? 이 말하고 충돌이 이 말이 돼? 그러니까 성경 엉터리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합리함 믿는 것은 내 지혜가 부족하고, 인간들의 집에서 어떤 신학 박사도 아직 설명을 못하네. 언젠가 누군가는 설명하겠지. 그리고 만약 끝까지 아무도 설명 못하면 천국 가면 다 이해돼. 우리 사람도 왜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이 얼마나 있거든요. 근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비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위험하다. 여러분 똑똑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도 이해 안 되는 구절은 그냥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이 무식쟁이 아니잖아요. 엄청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이 개신교와 저 로마 천주교에서도 다 함께 공히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실한 신자. 어떤 신자? 성실한 신자. 교회 안에는 성실한 신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누나에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해? 그러면 교회 왔대. 오늘은 뭐 하는데? 오늘은 뭐 김장하러 왔고, 오늘은 전도하러 왔고, 오늘은 노인대학에 봉사하러 왔고, 오늘은 또 뭐 하러 왔고. 그래가 뭔 권사가 목사보다 교회를 자주 가? 그러게 말이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누나 권사만이 아니라 정말 목사보다 혹은 목사만큼 교회를 자주 가는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청년 아주 막 즐비합니다. 이런 신자들의 헌신 덕분에 한국교회가 부흥해왔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자광성교회 다녀왔어요. 야, 토요일 오후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들, 우리 또 시민들 대표들 다 식사 대접해주고, 입구에서부터 주차장부터 이렇게 하는 또 접수 받고, 우리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저리 가세요 이렇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십시오. 한 명 한 명을 전부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테이블 몇 번에 여기 앉으십시오 다 해주는, 그분들이 뭐 월급 받고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교회뿐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또 모든 성경부 참석하고 여러 봉사나 전도 활동, 이것을 자기 직장, 직업, 의무처럼 행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그랬어요. 우리 누나 권사는 지금
60 중반인데 10대 때부터 그랬어요. 10대 때부터. 우리 20살 안 될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주 대를 이어서 어머니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자기 아들 딸도 그러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가 없으면 아마 한국교회 이 조직체는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피켓 들고 나가서 이 성혁명 교과서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교육해서는 큰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좀 몰라 들어나는데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본 사람, 우리 교과서 관심 없는데 와, 막 기절할 정도 이게 포르노. 우리끼리 가족끼리 교인들끼리 그걸 꺼내놓고 볼 수가 없는 민망한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실어놨는데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앞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각 학교 앞에서, 지금도 추워 죽겠는데 영하 6도 막 내려가는 데서 1시간 피켓 들고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라가 망하고 다음 시대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피켓 들고 매주 나와서 마이크 들고 외치고 또 이게 서명받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바쁜 중에 직장도 없고 노는 분들이 아니에요. 직장을 막 2개씩 뛰어다니는 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피켓 들고 매주 나오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성실하게 봉사하는 우리 가족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성실한 신자는 다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자칫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요, 그동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요, 의무가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 주변 교인에게 합당치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복도 주셔야 되고요. 누구처럼 하나님 꼼짝 마 이렇게 나는 왜 하나님 이만큼인데 나한테 주시는 게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많이 주면서. 이런 불만이나 이런 합당치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신자를 향해서 어떠냐면 저것들은 봉사도 안 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알아줘야 돼 나를. 그리고 장로나 권사를 뽑으면 나한테 당연히 표 줘야 돼. 표 안 주면 알아서 해. 이것들은 사람을 못 알아봐. 삐져갖고 딴 교회 가버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 지분이 있어. 난 좀 큰 소리 좀 쳐도 돼. 심지어 목사님도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었다가는 이 교회 못 빼게 날 줄 알아. 그래갖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 내보내. 이걸 사명으로 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지분을 요구하려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를 치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러셨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뭘 열심히 했어요. 자, 하나님께 보탬이 돼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해서 할 때 하나님이 어우야 고맙다. 네 덕분에 교회가 됐구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입을 한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도 홀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께 보탬이 됐다고 까불고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신자가 있고 또 필요하냐? 열정적인 신자가 필요해요. 열정적 신자. 이런 분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요, 기도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제가 매주 한 번씩 가면요, 야, 기도 소리가, 이 표현이 그분에게 약간 미안하지만 딱 느낌은 여러분이 이해해. 매미 소리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합창되면 매미 막 우는 소리도 있죠. 사람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매미 소리처럼 들릴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밤중에 올라와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면 사람이 앉을 곳보다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막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열심이냐면 늘 라디오에, 자동차에 라디오에 극동방송 켜놓고 다니고, 자동차 뒤에다가 1069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이에요? 네, 모르는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1069 극동방송, 106.9 메가헤르츠 뒤에 자동차에 1069 붙이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늘 또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유튜브 다들 다양한 거 보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거 보는 건 자유인데,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 올라가면서 듣고, 그 시간 나면 우리 많은 걸 들을 수 있지만 늘 찬양 듣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신자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교회에 열심히 예배 다 참석할 뿐 아니라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다 골라서 듣고, 늘 찬양 듣고 경건하려고 애쓰는 이런 분이 있어요. 청계산에 가면 여름에는 모기가 무니까 방충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겨울에는 영하, 여기서 영하 1도 그러면 그 영하 뭐 한 5도 6도 되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아주 막 중무장을 하고 오는 거지. 막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뭔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루 종일 설교만 들을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듣는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몇 번 중에 몇 번 정도는 설교를 듣냐, 나는 몇 퍼센트는 뭘 듣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중에서 나도 설교도 좀 포함해서 들어야 되겠다. 나는 여러 가지 노래를 듣는 중에 찬양을 골라서 몇 번 듣나 한번 생각해 봐서 그 비중을 좀 바꿔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우리 많은 중에서 나는 기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기도도 필요해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욱더 산기도가 필요해요. 금식기도도 필요해요. 금식, 성경에서 금식, 예수님의 금식, 우리가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도 금식이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금식이 필요하고,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20대 초반에 20살 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3일간 금식을 해야지, 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5일부터 7일까지 금식해야지 이러는데 4일 저녁이나 5일 아침에 응답대 부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5, 6, 7, 3일 금식하겠는데 5일 아침에 응답대 부렸어요. 그럼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응답됐다고 안 하면 돼? 네, 응답됐더라도 금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려보는 시도? 시도란 말이 맞나? 그런 하나님 한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근데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막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 중에 또 천천히 띄엄띄엄 또박또박 하는 분은, 뭐 시처럼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뭐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귀한 분 가운데 또 조심해야 할 게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가운데 신비주의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서 신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특별히 어떤 위협이냐? 자기가 기도하다가 뭔가 느꼈어요. 뭐 환상을 봤는지는, 아니 뭐 봤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봤대. 혹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데 저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 꿈 꾸잖아요.
근데 그 꿈꾼 거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양, 하나님 자기가 뭘 미리 보여주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그 말하면 꼼짝 못하고 그게 끌려갑니다. 저 미리 보여주구나. 하나님이 꿈을 줘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조심해야 된다. 꿈 안 주고서 뭐 조심 안 해도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워낙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 다 그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듯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다 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혹 자기가 기도했을 때에 병이 좀 여러 번 나은 경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냥 제가 한번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중요한 교회 행사를 두고 날씨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 하면서 우리 이번 이 행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다른 일에서 목사님, 날씨는 목사님께 달려있다면서요, 목사님 다 책임지다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만 저 표현은 문제가 있다. 날씨를 감히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날씨는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내가 기도하면 다 병이 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대단 이상 의사는 필요 없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신비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 요소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또 교회는 신비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나 신비 요소가 있고 우리 때로 신비적인 일들을 원해요. 흔히 말하는 기적을 원해요. 그러나 신비를 원하는 것과 신비주의자는 다릅니다. 기도에서 불치병, 의사가 해결 못하는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암 사기도 깨끗이 낫기를 바라지, 암 사기니까 포기되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싶은 거 하고 기적이라는 거 원하는 거 하고 실제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열정적 신자들이 종종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죠. 기도도 하고 또 상황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의사만 의지하거나 혹은 기도만 하거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둘 다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 다 모르겠으니까 시험은 성령님도 벌벌 떤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냐고 예배 드릴 때냐고 공부만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올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어버려 갖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둘 다 해야 되죠. 기독교는 신비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비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원하고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하십시다. 병 낫기를 구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구하고, 아멘.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떤 조심을 해요. 그러나 그 느낌이 계시인 양 말하면 안 되죠. 꿈을 꾸놓고 그 꿈을 어떤 성경적인 권위로 올리거나 그것을 교리로 만들면 안 되죠.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들이 성경시대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도처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사람 속을 다 꿰뚫어 온대. 그렇게 말하면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 어쩌 사람이 나 속 어떻게 볼까 이렇게. 또 자기한테 돈을 가져오는 만큼 복을 받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몸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저를 보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집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 사람 말고도 교제할 사람, 목사, 성도 수두룩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 네가 맞냐 틀리냐 말하지 말고 냅두고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맞지 않냐고 혼자 맞다고 많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틀렸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도 제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다른 분 인품이 좋고 돈이 많아도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가 신비한 체험하고 이게 성경과 같은 군인이 꼴려도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데가볼리에서 사역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북쪽으로 갑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무겁게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6절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빵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다 하고 자기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요즘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그 비닐 포장 속에 들어있는 있어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 그 시기 1세기 2000년 전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룩은 자연에서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추출해서 쓰는데 그 당시에는 빵 만들어 먹고 남은 것을 말려가지고 부셔가지고 가루를 뒀다가 이걸 다시 반죽에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이런 식으로 누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빵도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빵도 없고 말려서 누룩 만들 빵도 없으니까 누룩을 주기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야 빵 안 가져왔다 큰일 났다 우리 어쩌다가 빵을 안 챙겼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빵과 누룩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준 게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양대 종교 지도자인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성경에 능통해요. 사두개파 안에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바리새파 안에는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은 문제가 많은데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 신비를 안 믿어, 안 보이는 거 안 믿어. 그러면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무식하게 성경을 믿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성경이 어디가 틀리는지 그걸 좀 지적하고 비평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골라 믿어. 이렇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무 똑똑해서 누구보다 더 똑똑해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신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아까 말한 성실한 신자. 근데 성실함이 지나치 않고 의무예요. 의무. 신앙생활이 의무야. 이제 예배도 의무, 기도도 의무, 금식도 의무, 구제도 의무, 봉사도 의무, 헌금도 의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규례, 이게 이제 전통이 되었고 이건 당연한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고 의무가 남았죠. 그래놓고는 뭐랍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이잖아요. 똑똑한 신자, 성실한 신자. 근데 열정적 신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정적 신자는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신자, 똑똑한 신자, 열정의 셋 다를 우리 각자가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추는데 각 세 가지 다 각자 위험이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그들의 위험성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럴 때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똑똑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감히 성경을 틀었다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주의 신학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 성실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신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 이건 안 된다. 세 번째,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해두고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 자기의 체험이나 꿈을 성경 구디로 꼴리는 이런 사람은 된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냐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셋 다를 골고루 갖추되 각각의 위험성은 미리 알고 우리는 늘 조심하는, 그래서 균형도 잡혔고 성경 토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이런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 모범적인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